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3절이라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12년부터 605년까지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가 고대 근동의 회오리 바람이 치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의 100년을 그 지역의 모든 것을 다스리던 아수르 제국이 새롭게 일어난 바벨론에게 그 패권을 물려주는, 그런데 그게 그냥 일어날 리는 없잖아요. 전쟁과 함께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싸움이 있던 때, 바로 그때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입니다. 시기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면 722년 BC 주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때입니다. 그리고 거의 90년 정도가 지나서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가 신흥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무너진 거죠. 그리고 하박국이 그의 활동을 마무리했던 605년 주전, 바벨론이 그 고대 중동의 영원한 이 강자였던, 체급이 아주 강한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의 함락기, 애굽의 패배, 바로 이 시기가 하박국이 활동을 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그가 있는 그의 조국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계속 예언하라고 하는 거죠. 586년 주전, 그로부터 얼마 안 돼서 마침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패망을 앞에 두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요즘이나 들어가지고 뭐 TV로 중계를 하고 막 이러니까 막 인권 그러지, 언제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하면서 민간인의 인권 얘기한 게 여러분 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이고 뭐고 완전히 진멸당하고 노예되고 뭐 모든 거 다 뺏기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건 뭐 6.25 때도 그렇고 뭐 베트남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뭐 민간인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이 전쟁의 논리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남유다 내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은 민간인이고 뭐고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완전히 괴멸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하박국이 뭐라 그래요? 바로 윗절, 우리가 읽지 않은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온다. 바벨론이 온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있는데 느낌이 내 뼈 안에 썩게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 같다. 요즘 말로 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뼈에 암이 전이가 됐다? 뭐 염증이 뼈를 녹이고 있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내 처소는 뭐예요? 내가 가장 안전하게 있는 곳이 내 처소예요. 그곳에서 어떻게? 내가 떨고 있어요. 가장 안전한 곳에서. 이 하박국의 두려움을 보는 순간 저는 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이 보일까요? 세계의 패권이 거의 7, 80년 미국에 의해서 이 세계가 움직이던 그 세계가 신흥강국 중국이 쳐들어 올라오면서 흔들리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애굽과 같이 여전히 힘을 자랑하던 러시아가 갑자기 이웃 우크라이나를 침략함으로써 전쟁이 벌어지고 코비드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의 경제가 침체돼서 다 힘들어하는데 그 상황에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또 전쟁이 벌어지고 유가가 150불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잖아요. 거기서 끝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이 대만을 향해서 들어온다면 누가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아이언돔으로 철벽같이 지킨다, 안심이다 라고 했던 그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휴전선에 있는 장사정포가 어느 날 갑자기 몇천 발씩 이 나라를 향해 날아오면 무엇이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그것뿐인가요? 드론을 날려서 드론이 서울 하늘로 와서 폭격을 하고 자폭을 하고 글라이더를 타고 특수부대가 휴전선을 넘어 들어오는 일이 안 생긴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좀 갑자기 감사절의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지니까 좀 웃자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 우리 세대는 이 나라의 부흥과 발전, 우리 윗세대는 진짜 가난부터 다 경험한 거니까 우린 다 할 거 한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 5,000년의 역사에서요, 중국을 향해서 큰 소리 쳤던 10년을 살았던 세상이 우리 세대예요. 중국을 향해서 어찌 이민족이 가난하고 지저분하고 이런 소리들 했다니까요. 그 10년을 우리가 살았으면 뭐 더 한이 있겠어요. 할 거 다 한 것이. 근데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전쟁과 어려움을 겪을 거라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이걸 어찌 해야 되나?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두려움을 얘기하던 하박국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17절에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다고 말합니다. 즐겁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절에 주변을 보면 답답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을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슴에 소망의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박국은 그렇더라고. 있는 걸 생각하니 감사한 거예요. 없는 걸 보니 뭐가 감사가 하겠어요? 늘 그렇잖아요. 여러분, 없는 걸 생각하면 진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반대로 있는 걸 생각하면 또 되게 많거든요. 지금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있는 게 없는 것 같지만, 말이 이상하다. 있는 게 없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희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아니 음식물 쓰레기가 말이 되냐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음식물이 남아 쓰레기를 버려요?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초등학교 때 통일벼가 나와가지고 쌀이 많아지니까 다들 쌀밥 먹는다고 사오니까 나라에서 혼식을 장려하는 거예요. 노래도 배웠다니까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혼식 분식에 약한 몸 없다, 이런 거를 저희가 불렀어요. 아니,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도시락 싸올 때마다 보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도시락을. 이러면 또 젊은 분들은 라떼 그런다 그러겠지. 그렇게 가나. 그래서 어떤 애들은 보리밥 먹기 싫다고 위에다가 보리를 엄마들이 쫙 깔아줘요. 하여간 대한민국 엄마들의 창의력은 옛날부터 유명한. 그러면 선생님 검사하고 나면 애들이 그 도시락을 싹 보리를 긁어내고 쌀밥만 먹는 그런 시절이 저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있는 게 많아졌냐고. 본문에 보세요. 없는 것 따져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이. 그게 먹는 것이고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랐어요. 포도나무, 그건 음료수죠. 포도주는. 그게 없어요. 감람, 그건 기름이에요.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올리브가 감람이란 말이에요. 다 없대요. 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단백질이 양인데, 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이 없는 건데, 밭에 식물이 없으면 뭘로 먹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농사는 어떻게 하고, 소는 누가 키우나 걱정할 게 없어요. 소가 없으니까. 없는 걸 보면 다 한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있는 거,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의 눈이 열리면 있는 걸 보게 돼요. 송명희 시인 알잖아요. 태어났을 때 의료사고로 뇌성마비 왔던. 근데 벌써 나이가 환갑이더라고요. 송명희 시인이 60이 됐네요. 그의 시 가운데 하나 기억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자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이불을 덮을 수 있는 힘도 없고 상황이 안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은 앉아서 똑바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손으로 밥을 먹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거의
9%의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 다 있는 거예요. 똑바로 앉아 있을 수 있고 내 손으로 밥 먹을 수 있고 다 여러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내게 있는 것은 안 보고 없는 것만 보냐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없다고. 없는 것만 봐요. 그러니 어찌 감사가 나오겠어요. 지난 주간에 작년 우리 성도들의 추수감사헌금 봉투를 보면서 감사 제목도 보고 기도 제목도 또 보는데, 제가 이제까지 평생 본 추수감사헌금 감사 제목 중에 정말 믿음 없이는 못할 감사 제목을 봤는데 이거예요. 보여요? 정말 믿음 없이 못할 감사예요.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예쁘고 믿음 좋은 와이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분을 아니까, 이름을 보니까 정말 믿음 없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제 느낌에는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가 이 제목을 쓴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얼굴 느낌이. 집사님이 쓴 거 맞아요. 야, 정말 믿음 없이는 못할 감사. 믿음으로 있는 게 보여야 돼요. 믿음으로. 어느 권사님의 작년도 감사 제목을 보니 와, 제가 나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1년간 있었던 일을 적으셨는데요. 하나님, 남편이 전립선 암에 걸렸어요. 손주가 셋인데 한 해는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했고요. 1년간에 한 해는 야구공을 코에 맞아서 코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했고요. 한 해는 아파서 갔더니 심장이 난치병이래. 어린애인데 아직. 그러니까 평생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아들은 또 디스크가 걸렸고요. 그 권사님은 뇌경색이 왔대요. 여러분, 이게 다 1년간 있었던 일, 1년간.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질병이 있는 그 사이사이마다 하나님, 남편이 전립선 암이지만 그래도 감사. 손주가 이렇게 다쳤지만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제가 보면서 남편이 전립선 암인데 그래서 감사는 아니구나. 다행이다. 혼자 웃자고. 감사한 제목을 얼마나 붙였는지.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이거예요. 만 가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있는 것을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 걸 봐야 감사해요. 두 번째, 내가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자리에 여호와가 들어가야 감사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시절 사람들의 힘이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아야 되고, 포도의 열매가 많이 맺혀야 되고, 무화가 당연히 많이 맺어야 되고, 양들이 많아야 되고, 밭에 식물이 많아야 되고, 외양간에 소가 많아야 되고, 이게 그 시대 사람들의 힘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렇거든. 우리도 내가 생각하는 것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문제예요? 그건 언제나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때가 되면 줄어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의 감사가 흔들려요. 무엇을 힘으로 생각하느냐. 교인들은 때로는, 목사는 때로는 교인들의 숫자가 힘으로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인이 적게 오면 힘이 빠져요. 늘 요 앞자리 빈 두 자리가 시험거리야. 뒤가 꽉 차도 앞이 두 자리가 비어 있으면 저걸 언제 채우나 힘이 빠져. 교인이 많으면 힘이 나. 이게 참 문제잖아요. 그게 우리의 힘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가 나의 힘이 되어야 하는데, 교인은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교인들이 떠나가면 실망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교인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힘이에요?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해요.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제까지 힘으로 생각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올바르게 위치할 때 우리는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고 환경과 관계없이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가장 위협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돈이에요.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화내고 늘 이 시대는 생각해요. 돈이 나의 힘이라. 야, 어제 우리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모임이 있어서 점심을 한다고 노원 쪽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상계동의 유명한 로또집. 와, 현수막에 이렇게 붙었어요. 1등 50번 당첨. 보세요. 목사가 설교에도 하지 않던 분이 로또 1등이 50번 나왔다니까 우와 이러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게 로또 50번보다 더 좋으면 와가 달라지죠. 에이. 그렇게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렇게 줄이 길더라고요. 돈. 제가 예전에 알던 집사님 한 분 진짜 부자고요. 정말 똑똑하고. 근데 이분이 병이 왔어요. 그러니까 병이 오니까 밖으로 못 나가게 되니까 우울증이 왔어요. 연세도 70 넘으셨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니까 이 병과 우울증이 오니까 모든 게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부인의 생일은 예전에 잊어버렸고 자식도 첫째, 둘째, 셋째가 헷갈려요. 그렇게 됐어요. 때로는 가끔 보면서 부인을 보면서 누구지 해요. 치매도 아닌데. 근데 이분이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있어요. 통장에 이자 들어오는 날. 그날이 딱 되잖아요. 아들에게 연락해요. 야, 이 통장 갖고 가서 찍어와라. 그리고는요, 그 이자를 본 다음에 그게 몇 원 단위로 이자가 붙잖아요. 왜 지난달보다 줄었어? 와, 아니 어떻게 부인 얼굴이 헷갈리는데 돈은 기억하냐고요. 너무 당연한 건가요? 자식이 헷갈리는데 어떻게 돈은 기억을 하느냐고요. 그게 돈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줄어들면 불안해해요. 돈이 오는 곳이 문제가 생기면
화를 내요. 남편이 같이 안 있어도 돈만 잘 보내면 괜찮다 그래요. 돈. 여러분, 우리의 힘이 변함없고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은 진정 나의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감사할 수 있어요. 전쟁이 나요. 여러분,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까요? 미국이? 아이고, 기억나요? 1976년에 카터가 대통령이 되면서 대통령 선거 공약이 뭐였어요? 주한미군 철수였어요. 이미 미국이 우리를 도울 수 없어요. 바로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저희는 중학생 때도 나라를 위해 기도했어요. 중등부 예배 마지막 시간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고등부 예배 마지막 시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우리 민족이 약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했을 때, 지금은 뭐 전쟁이 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때는 어려웠잖아요. 북한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들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들. 그리고 주한미군이 일부 나갔잖아요. 그래서 주일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주여 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그 부장장로님이 마무리 기도를 늘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기도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와, 그 기도가 정말 가슴에 와 닿아요. 근데 그때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러 이 북한산으로, 예전에는 북한산에,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이 환경 때문에. 근데 금요일이면 사람들이 저 평창동 뒤로 해가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밤을 새고 기도. 우리도 올라갔어. 우리 청년 때까지 올라갔어. 뭐 하나 갖고 간 줄 아세요? 신문지 몇 장 들고 가는 거예요. 신문지 바닥에 깔고 신문지 뒤집어 쓰고 밤이슬 말고, 그리고 올라갈 때 하는 말이 나무 뿌리 하나 뽑자. 그러고 올라가는. 그러면 정말 그 산 중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여기서 주여, 여기서 주여, 그러고 밤새 기도를 하는. 근데 거기서 그 기도원을 지키던 원장님이 이 나라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휴전선 위쪽에 북한군이 내려오려고 탱크를 몰고 있는데 못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휴전선 철망을 붙잡고 이 철망에 피를 흘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손이 탱크 부대를 막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여호와시지 아니에요. 예. 여러분, 나의 힘은 여호와십니다. 이것이 우리로 감사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이 뭐예요? 감사가 뭐예요? 앞에 장애물이 있잖아요. 전쟁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장애물이 높아서 절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만들어 주셔서 도리어 그 장애물을 타고 나를 높은 곳에 올려주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태산줄령, 험산줄령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의 산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태산이 앞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관계의 태산이 앞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만드신다면 이 장애물은 우리를 높은 곳에 올려주는 선한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 내가 어려울 때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이번 장애물에는 어떤 은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실까? 기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슴발인데 이번에는 토끼발로 만들어 주실까? 아니면 고양이 발처럼 만들어 주실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어떤 곳까지 올려주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를 배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좀 해봐요. 가슴에 와닿게. 그냥 따라하지 말고 좀 속에서부터 뭐가 좀 끌어서 나오게 해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함께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 오른손 들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함께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내 앞에 바다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바다가 갈라지게 할 수도 있고, 홍해처럼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걷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다 옆으로 딴 길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바다 앞에서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2023년 감사절,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에 내 앞에 바다가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